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비유 속에서 누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비유를 듣고 이것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따르는 무리가 두려워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이 질문은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 다 함정에 빠지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15절에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은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처럼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전에 이순신 장군이 새겨져 있는데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 앞 뒷면에는 가이사 신의 아들 대제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6절에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이사의 것이라 생각하고 가이사에게 이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나요? 없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은 무엇에 달렸냐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요. 그러면 가이사에게는 바치지 않아도 될까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이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는 다 누구로부터 왔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한 그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일단 내가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 사람으로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의 정당한 요구에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정책,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 사람으로서 그 권세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가이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당한 정책,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거절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자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남편이 죽었을 때 동생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의 서약은 살아있을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맺은 서약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으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동생에게 시집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죽음으로 결혼 서약은 끝났습니다.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데 부활할 때에는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부활하면 결혼하지 않는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실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실까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죠. 누구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산 자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 자일까요? 죽은 자일까요? 산 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산 자의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산 자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면 아브라함은 산 자인가요? 죽은가요? 산자죠. 산자죠. 자기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죽었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어느 경우죠? 하나님께서 살리셨을 경우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논리로 부활의 모순을 지적하려고 한 게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그렇게 낮춰서 보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옳지 않다는 거 분명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그 판단은 옳을까요? 옳지 않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의 논리는 사람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되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